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부의 영성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8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신부의 길,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아마 기대하는 가장 큰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의 성령님과의 이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은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신 또 성령의 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령 사역자들과 제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그런 어프로치, 사역자들과 함께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같이 모임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자기의 기대치가 안 맞기 때문에 참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짐으로써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젖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있는 그 치유의 이런 기름 부음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또 성령님 안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디보션, 헌신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집중적으로 은사도 구하고 뭔가 좀 이런 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건 전혀 좀 그런 포커스가 좀 빗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채워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신부라는 개념이에요.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어떤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일지라도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신부로서 받아야 될 그런 은혜와 친밀함과 사랑과 그 아주 깊은 내밀한 주님과의 그 일체감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들이 신부로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시간적으로는 밤이라는 시점이 나오고 장소는 침상이라는 자신의 침실, 침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이 밤은 위기와 환난과 유혹과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시점을 여기 밤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부터 되어지는 이 시는 혹은 노래는 여인의 노래, 술람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향한 그의 독창인데요. 그 자신이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찾고 있다. 그런데 언제 찾고 있냐면 밤에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역자든 또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든 자녀든 우리의 삶 속에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칠흑 같고 혼돈하고 그리고 외롭고 혹은 두려운 무서운 또 혹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는 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세상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하는 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고독, 그의 어두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작은 어둠을 비치는 그 빛같이 주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찾고 있냐면 침실에서, 침상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어떤 그 혼과 정신, 마음 또 육체와 우리의 영 이렇게 분리된 마음이라기보다는 전인격적인 인간의 전인적인 어떤 그 중심, 그 내적 사람, 그 속사람이 정말 그 인격적으로 그 존재적으로 내 사랑하는 분을 지금 찾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인격적으로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랑하는 님을 찾는 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부들의 여정, 사역자들의 여정 가운데 거쳐야 될 시험이고 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뭐 천상을 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었으면 뭐 부러울 게 없고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그 어떤 사역자들도 그 날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애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찾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 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 다른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뭐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많이 있겠죠.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해서 주님께 집중해요. 주님께 올인합니다.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작정해서 읽으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사인이 없다든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지속이 되면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성도들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은 전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메시지의 수준을 조금 깊이 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사역자의 부름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의 이 충성스럽고 또 헌신된 이 사역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자로 혹은 나를 선교사로 나를 어떤 사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신 주체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이제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또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런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식, 다른 방법을 자꾸 찾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은사 사역자, 그런 어떤 집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여러 채널로 여러 길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돼요. 이게 무슨 지금 잘못됐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자들이 걸어가는 어떤 그 여정, 그래서 신부의 그 길,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과 오류 속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찾고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자, 1절에서는 지금 밤에 침실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또 경건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이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 2절에 있는 이 모습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문을 두드리듯이 여러 부분, 방면 혹은 사람 혹은 어떤 집회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만나고 싶은 그런 갈증, 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세 번째,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런데 그들도 지금 내 사랑하는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는 이 순찰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파수꾼. 그러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이 사람들은 2절에 거리나 큰 길에서
찾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성을 잘 돌아다니고 순찰하고 또 관리하고 순시하는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성 어디에서 보시지는 않았나 싶어서 만난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 혹은 파수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 권위 있는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들이 뭐 게으르거나 직무를 뭐 태만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사역만 성을 순찰하듯이 파수하듯이 자신의 직무는 성실하게 잘 하지만 진짜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4절 그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찾고 찾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분이 어디 계셔? 라고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찾고 찾다가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결국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분을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집이에요. 내 어머니의 집.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그 방으로 내 사랑하는 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모시고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 어머니의 집. 나의 사랑하는 신랑, 나의 주님을 어디에 모셨냐면 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셨어요. 자, 여기 어머니의 집이라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머니의 집이에요. 물론 출가 전이에요. 출가 전 여인을 가리킵니다. 처녀들. 어머니의 집이 이 유대인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개념이서 지금 여기 표현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어디에 머물러 사랑을 나누고 싶으냐면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그 집에는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안방, 작은 방, 건넌방, 무슨 거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집에 어느 방으로 인도했냐면 자기가 잉태한 방, 자기가 자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자신의 방으로 나의 사랑하는 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분을 나의 방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컴포터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방. 그게 바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신의 취치, 자신의 취향, 자신의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모든 것들이 그 방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내 사랑하는 분에게 내 어떤 모습을 가리고 감추고 좋은 것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싶은, 그래서 내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잉태한 방으로 그분을 이제 모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자, 이게 지금 신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사랑에도 단계와 깊이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강도와 깊이와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어느 부부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 때 모든 부부 그 쌍들이 다 똑같은 정도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부는 없죠. 다 다르죠. 뭐 길이로 따지면 길든지 짧든지 뭐 두껍든지 얇든지 서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서로들을 사랑하며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 생활을 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깊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느냐,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가운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거든요. 사역을 아주 잘하고 뛰어난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깊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모르는 거죠.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실 잘 몰라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고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잘 믿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이에요.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사역하는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쏟으며 그분께 헌신하고 있는지, 내 사역의 길, 이 신부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고 또 나를 살리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것이 근본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뭐 그것도 모르고 사역한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 신부의 길, 신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없이도 정말 사역을 멋지게 아주 잘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정말 주님과 그런 깊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은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셔요. 아주 섬세하세요. 여러분들이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여러분들이 인격적이고 인격적일수록 성령님을 더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동안 어떤 성령 집회나 이런 사역자나 이런 분들의 그 외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능력,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해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뭔가 방언을 막 그냥 해 제끼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야 정말 성령님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말 안다면 저처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께 더 붙잡힐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께 더 예민하게, 더 경청하고, 더 순종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신부의 정 가운데 우리의 욕망, 욕심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내 어떤 의지와 어떤 욕구가 충만할 수 있어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빨리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요. 빨리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그냥 사람들이 쓰러지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와 또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외국인 은사 사역자의 어떤 그런 집회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들으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관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했죠.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내가 가진 거지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나를 돌아보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 의지가 기도의 내용인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이 기도의 내용인지 또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이 사역의 내용, 사역의 질, 사역의 결과, 사역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도록 이끄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늘 우리가 하던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술술술술 사역을 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정년 퇴임한 사역자가 동료들이 있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이름이나 제 사역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러러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칭송을 해줬는데 사실 제가 성령님께 더 엎드리지 못하고 나의 의, 나의 욕망, 나의 명예, 나의 자랑이 더 앞섰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거리를 다니고 또 사람들이 있는 큰 길에 나가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요. 또 성을 순찰하는 이런 파수꾼과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사역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혹은 그 과정들에 만난 경우들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그 속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찾고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디 하나에 빠지지 않았어요. 비록 그런 여정 과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찾는 이 길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포근한 자신의 방으로 주님을 인도했다. 그리고 주위에서 아무도 깨기 전까지 원하시는 그때까지 아무도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을 이제 그렇게 보호한다 그럴까?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주님을 만남 속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부의 여정이 어떤 장소, 여기선 장소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있는 그곳이 어머니의 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잉태하고 자랐던 곳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머니의 집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잉태하고 자란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충만합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고 불행하고 뭔가 마음에 이런 좋지 않은 마음들, 생각들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한 집에 한 방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적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길 뿐이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집이 있는데 집에 가기 싫어요. 집이 불편해요. 뭐 청소년들,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집이 좋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가출할 리가 없죠.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출을 하건 뭔가 늦게 들어가고 싶지 않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할 때 사역을 하고 뭔가 지금 충성된 일을 하긴 하는데 편안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감사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주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응?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어떤 나를 반대하는 사역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환경도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우리는 진정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그 희열, 그 감사, 그 기쁨, 그 행복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또 뒤돌아서면 공허해지고, 또 뒤돌아서면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원수 같고, 보기 싫고, 그런 일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신부의 길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받고 있고, 또 그런 사랑 안에서 정말 꿈을 꾸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이 희열, 이 은혜, 이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올라서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은혜로 메시지가 전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 배우도 아니지만 자연스러워요. 연기하는데. 목사의 연기를 합니다. 사역자의 연기를 합니다. 네. 때로는 신부의 또 연극을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이런 겉모습 혹은 불일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나 자신 속에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사역 혹은 어떤 성과, 열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들 몇 사람을 제자시키고 양육시켜서 또 그들이 또 성장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해내는 이런 멋진 계획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계획과 이런 과정까지도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통로로 삼으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고 사랑하는 이가 되고 그런 헌신된 주님의 자녀가 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걸어가는데 사랑의 여정,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인들과 현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그리고 나와 함께한 동료들,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주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값 없지만 무조건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해줘,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가족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부가 걸어가야 될 그 길, 바로 사랑의 여정.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신부지만 신랑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지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진리의 선 신부, 그런 신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신부의 길, 사랑의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실수와 오류와 또 잘못을 범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멈춰서서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사랑과 갈증을 통해서 주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아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그 사랑을 비롯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주님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키르키즈 스탄 안에 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이 행복감과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주님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